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교동문은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채우심보다는 부족함을 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지역사회 안에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근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셔서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목사님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역 위에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11살짜리 소년 브렌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희귀병으로 고생한 이 소년은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의사에게 받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은 브렌튼에게 참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가족들에게도 모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이 브렌튼이라는 소년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었다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힘없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브렌튼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숙자들의 캠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브렌튼은 이 소원을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엄마하고 그리고 이 브렌튼이라는 소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날부터 이제 노숙자들에게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우리 아들의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샌드위치를 나누는 일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런 건 또 수시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많은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브랜든이라는 소년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꿈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2주, 되게 짧은 시간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모자라는 판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그냥 미국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브렌튼이라는 한 사람으로 남겠지만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찰나와 같이 지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의 생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는 삶의 무의미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 그것을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 테라피가 처음 시작된 것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죽는 걸 목격을 했고 형제가 죽는 걸 목격을 했고 갓 결혼했던 그러는 아내까지도 거기서 죽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엇을 그로 하여금 살게 했을까? 도대체 살 것 같지가 않았던 그런 자리에서 그는 거기서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매일 인간이의 취급을 받으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물론 살아갈 이유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주는 그물을 잘 절약해서 얼굴을 씻고 손발을 씻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면서 자기를 가꾸어가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인간의 추악함에도 그런 것들을 매일 보지만 인간의 아름다움도 매일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동료의 아픔을 생각하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
유머와 지식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기서 살아나와서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버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나서 그는 빈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되었고 정신요법인 제3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의미함이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죠. 열심히 뭔가를 막 하는데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때 확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냥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통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니힐이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한껏 뒤집어 보면 우리 삶의 자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허무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좋은 분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성취해서 이런저런 부도 누리고 그래서 다 어디 갑니까?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공부해서 죽고 건강해서 죽고 돈 벌어서 죽고 오래 살다가 죽고 일찍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만 따지면 이것저것 다 떠져버리면 없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은 진짜 안개와도 같은 거거든요. 허무라는 말에 나중에 이제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의미는 헤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안개다, 안개. 안개처럼 싹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의미를 빼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곧 허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 이런 얘기하면 꼭 정신과 쪽에 다니는 사람들만 느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허무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의미 부조를 주장하는 철학적 흐름이 바로 허무입니다. 또 염세주의자도 있죠.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염세주의자들이고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허무주의자들은 뭐예요?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상한 태도를 하게 되고 하는 거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의미나 목적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놓았던 정신적인 문화를 이런 것들 진리와 도덕과 윤리와 종교마저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언어들을 하면서 한바탕 헛웃음을 짓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허무개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허무개그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키나와에 가면 살이 찐대요. 왜요? 왜요? 오끼. 5끼를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예.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생각해보면 허허 그러고 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 곰돌이 푸가 있잖아요. 곰돌이 푸가 나무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쿵푸가 된답니다. 예.
웃죠? 근데 뭐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때로는 무의미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의미함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의미는요 극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와 형편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이런 그 감정은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포장해보고 저런 자신감으로 살짝 감춰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바로 허무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들도 우리가 찾아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감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어요. 염려죠.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늘 불안과 염려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진취적이고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단돌이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죠.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화냄의 주체가 난데 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조금도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화내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너한테 옳은 것이냐, 네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만약에 물어볼 수만 있다라면 그 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오히려 절제하게 만들고 나로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시는 이런저런 감정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 허무에 대한 감정,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내게 다가온 이 허무에 대한 감정을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이 전도자는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먼저 말해줍니다. 우리의 말문을 콱 하고 막아버리죠. 아이 그게 왜 헛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저런 고두절미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 얘기를 해봅니다. 전도서는 이런 헛되다라는 말을 38번 정도 사용을 해요.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은 안개다,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이야기 속에 전도서는 그 앞뒤에 병행하여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태양 아래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인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시공간만 붙들고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것을 얻고서도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도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는 허망함 그뿐이라는 것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기 전에 그 얘기. 죽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겠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겠죠.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허무하게 여기고 어떤 과정을 걸어가면서 이루고 허무한 마음에 종잡을 수 없는 허전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 얘기를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전도서 이 12장 전체에서 그 허무함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숨쉴 때 그 풍경 보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어떤 순간에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시며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헛되도다라는 말 앞뒤 좌우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공존한다고 병행한다고요? 해 아래에서 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유독 내가라는 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육체, 내 사업, 내 눈, 내 수고 등등 이런 말들을 통해 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전체의 자신의 삶의 자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허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인생이 전부였던 인생살이가 허무함을 오히려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대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의 자리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의미 없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즐거운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일을 찾아보고 애쓰면 그 끝이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데 약간의 허전함으로 끝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을 좀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오늘을 흥겹게 보낸다고 내 안에 있는 그 허무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나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 더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만들어서 성취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성취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집도 지었고요. 포도원도 짓고요. 동산도 짓고요.
가원도 짓고요, 각종 과목을 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남녀노비도 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들도 낳고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늘려가며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역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허무함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감춰보려고 온갖 사업을 통해서 나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나 괜찮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나 아주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더 끌어당겨서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밀려온 허무감은 도대체 밀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창성한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성이 뭐예요? 번영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서 그 얘기를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이니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삶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과 10절은 반대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절 말씀에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나에게 다가왔다냐, 허무가 내게 다가왔다라는, 다 이루어 놓은 것들 앞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창성함 앞에 다른 사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괜찮지 않다라고 누가 나에게 찾아오느냐면 허무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지 말라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없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우리한테 다가오는 또 다른 나의 감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인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무의미함이 슬쩍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은 멈추는 자리예요. 다시 생각하는 자리고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바로 허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생각해 봤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허무함이 내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없는 것처럼 다시 질주하고 괜찮은 것처럼 자기 위안 삼아서 지금을 무시하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허무함의 덩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성취가 아니라 방향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삶의 무의미가 그리고 허무함이 내게 밀려온다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건데, 내가
내가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끝은 다 뭐예요?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허무가 아닌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똥으로 취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 버렸다라고 되었는데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버렸던 가문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버렸던 로마의 시민권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단히 잘 활용되는 것도 보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명성이 활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버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주체적인 주어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슬쩍 내게 다가오는 그 허무감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는 왜 내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느냐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두드림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겨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다시 내 삶을 두드려서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옵니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나 다 옵니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밀려오는 이 허무감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 당당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문득 그 수고의 한귀퉁이에서 밀려오는 허무한 마음들, 무의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조차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다시 내 인생길을 조명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인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자만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인생길을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인생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음이 가득한 복된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챙겨주옵시고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휴가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모임 광고들 있죠. 당회, 권사회, 원례회, 장학위원회 오늘 모임들 각각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동부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요. 8월 달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성경 읽기표가 또 나갔는데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 주시고요. 또 성경 읽기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또 사무실 앞에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예배가 그동안 지하에서 우리 본당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 교육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더운 여름날 어른들 건강하게 잘 나가시라고 지나가시라고 팥빙수를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계속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꼭 한 그릇씩 다 드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막 준비했는데 남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서 또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위원 부시고 8월 한 달 동안에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